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일하고 그 지난주일에 어디 잠깐 가서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왔는데 하나 배우고 온 게 있어요. 한 수백 명 되는 교회에서 말씀을 앞에 두고 서로 인사를 하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정말 따뜻하게 하나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받는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이런 건 배워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섞어도 됩니다. 편하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손잡고 좀 한번 인사 좀 나누고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과 나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설교합시다. 아유,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왜 오늘 특별히 이걸 한번 하자 그랬냐 하면 오늘의 설교의 주제와 연관이 돼서 그래요. 얼마 전 유엔에서 인류의 수명이 늘어난 것을 연구하다가 인류 수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5단계로 나누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0세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자고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66세에서 79세까지를 중년이라고 부르고 80세에서 99세까지를 노년이라고 부르고 100세 이후를 장수노인이라. 그런데 장수노인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이런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금 이 여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대부분이 노년이 아니고 중년이 아니고 청년입니다. 청년. 평균 수명 100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균 100세 시대에 무엇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까? 나이 들어가는 여자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나이 들수록 무엇이냐 얘기했더니 5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건강, 재산, 딸, 친구, 강아지가 있으면 좋겠다. 남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0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여자보다 두 배가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뭔지 아세요? 아내, 와이프, 예편네, 처, 마누라, 부인, 애들 엄마, 집사람, 안사람, 할망구. 물론 우스갯소리지만은요, 여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의 인간관계가 수평적이 되어가서 점점 넓어집니다. 친구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친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여자보다 훨씬 노년의 외로움, 중년의 고독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이성의 배우자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는데, 그 절대 공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지만 또 다른 공간은 건강한 동성의 친구로 채우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주위에 얼마나 건강한 영적인 친구들이 있는가. 오늘 다윗 묵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 다윗의 노년과 유언에 대해서 묵상을 마치면 다윗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배울 점을 그렇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네 번째 묵상을 하다 보니까 다윗에게 부러운 점이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그의 믿음도 부럽습니다. 그의 용맹함도 부럽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그의 중심과 의지도 부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러운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내 생명을 주고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귀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고, 그 친구도 다윗을 위해서는 목숨을 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실제로 그렇게 했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우정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서로 마음에 들어서, 서로 잘생겨서, 서로 좋아서 서로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관계여서 친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요나단과 다윗의 차이가 무려 15살이나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윗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 중에 저한테 목사님 친구하죠? 그러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나이만 차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어요.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왕자와 목동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닌데, 그들은 친구가 되었고, 그들은 목숨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었고,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배울 것 중에 다윗에게 이러한 친구를 만들어가는 삶, 이러한 친구가 되어주는 삶, 그것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실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꼭 필요한 친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교훈받을까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받을 것은, 믿음 안에서 친구가 된다는 것은 상대방이 힘들 때 함께 기꺼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24절에 가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한 존재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피를 섞은 형제라도 안 보면 형제 잘 안 됩니다. 또 왼수 같은 혈육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가족이 아니었으면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정말 형제보다 더 귀한 사랑을 주고 우정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 안에서 영적인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구역은 어떤 구역이냐? 공동체 안에서 기꺼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기꺼이 울어줄 수 있는 교제를 나누는 구역원이 좋은 구역이에요.
밥은 아무하고나 먹을 수 있습니다. 일은 누구나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울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눈물만 흘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당신의 편이 되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입장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이요,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일을 하고 오다가 차 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남편 연락처를 찾지 못해가지고 남편한테 늦게 연락이 됐습니다. 사고는 밤에 났는데 남편한테 늦게 연락이 돼서 남편이 중환자실로 달려가는 시간이 밤 12시가 다 됐어요. 촌각을 다투는 순간에 사인을 하고 아내를 수술대 안으로 들여보낸 다음에 너무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아파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자기 핸드폰을 열어서 핸드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찝어가면서 봤는데, 그 자정이 넘긴 시간에, 새벽 2시가 다 된 시간에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아내가 지금 다쳤고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받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내 아내를 위해 기도해다오, 연락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에겐 예의를 차려야 하고, 이 사람은 격식을 차려야 하고, 이 사람에겐 내가 나의 허점을 보이면 안 되고. 여러분과 제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아주 위급하고 당황한 순간에,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나누고 싶은 순간에, 누군가 내 삶에 함께 어깨를 잡아주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순간에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인간관계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새벽 2시에, 새벽 5시에 누군가 전화해서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면 기꺼이 해줄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손을 내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손 내밀었을 때 기꺼이 달려와서 함께 보듬겨 안고 울어주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 빠졌어요.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시기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억울하고 다급한 심정에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 내가 위급해졌다, 내가 억울하게 됐다,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다. 처음에 요나단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차 요나단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아느냐, 나와 죽음 사이가 한 발짝밖에 안 돼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단이요,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 친구를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겠어요? 저 같으면 헛소리 하지 마 친구야,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어떻게 왕에 대해서 그런 모독적인 발언을 할 수 있어,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한 말이 그의 우정이 얼마나 귀한 우정인가를 보여줍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확인해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내가 전심을 다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턱없는 소리를 믿어주면서 그의 편에 서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의 의도를 확인하고 요나단은 다윗의
탈출을 돕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인가. 오늘 본문 17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얼마나 제가 이 대목에서 부러웠는지 몰라요.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만큼 친구의 생명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과 사랑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나에게도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아니 내가 그런 친구가 돼야겠다. 여러분, 다윗도 그 우정에 비기여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나중에 요나단이 죽게 되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간신히 뒤져서 찾아서 왕의 식탁에서 그를 왕자처럼 대우해 주면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 다른 거 없어요.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믿음 안에서 친구가 되어주기로 작정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누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제 얼굴 보니까 좀 어려워 보입니까 요즘?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분명히 얼굴 속에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이 보이거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저 사람의 고통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눈에 그것이 보이는구나.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당하는 모습이 보이거든 여러분 기꺼이 달려가서 손을 붙잡고 그와 함께 울어주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여러분 여기서 항상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교인이 되지 않고 교우가 되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교인은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 교우는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반갑고 이름을 알면 이름을 불러주고 누군가 보이지 않으면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집사님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내가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관심을 기울이며 시간을 내어서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 서로 기꺼이 울어줄 수 있는 좋은 친구 되어지는 귀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느낄 것은 믿음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두 사람 안에서 유익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100명의 교우가 있으면 100명의 교우가 다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 수 있어요. 1000명의 교우가 있으면 1000명의 교우가 다 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 수 있습니다. 뭐 100명, 1000명 따지지 않고 10명만 돼도, 아니 3명만 돼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 유익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 유익이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기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지금 자기가 다윗을 멀리하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죽음을 방조하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기꺼이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왕위를 가지고 고민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는 기꺼이 다윗에게 자기의 왕위를 물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을 돕기로 작정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니까 다윗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없애 주시리라. 너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원수가 누굽니까? 다윗의 얘기를 추론해 보면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의 원수는 자기 아버지예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과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아버지도 벌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믿음의 친구들로 풍성해지길 원하십니까? 내 유익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 제목 중에 제가 좀 이상야릇한 책 제목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서점에서 사서 보세요.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섹시하기예요. 왜 책 제목을 이렇게 뽑았느냐? 이 주간지가 아니에요. 야한 잡지가 아니에요. 요상한 제목으로 책을 뽑은 것은, 여러분, 지나가는 여자가 조금 섹시하다 그러면 남자들이 눈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크게 띄어지겠죠. 죽을 때까지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내가 관능적인 미를 만들어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 다시 보고 싶은 사람, 오래 기억 담을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미지화해서 책 제목을 뽑은 거예요. 제가 좀 어때요? 좀 섹시합니까? 목사님 보면 다시 보고 싶지가 않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 얼굴 다시 한번 보고 싶어. 죽을 때까지 섹시하다라고 하는 건 쳐다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되겠다는 거예요. 웰다행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났는데 정말 생각이 나고 보고 싶은 사람 되는 것, 그렇게 죽는 것, 그것이 웰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나단이요, 이 장면 이후에 다시금 서로 못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았지만 너무나 그리워했을 것 같아요. 떨어져 있으면서 그 그리움 때문에 서로의 고통을 나누어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 믿음 안에서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친구, 동역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본문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갈수록 진실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진실한 친구들이 누가 먼저 돼야 되느냐? 아무리 내가 혼자 있어도 예수님께서 내 친구 되시겠다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구원자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대목을 읽다가 저한테 질문해 오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여기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셨나요? 종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앞에 빠진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죄의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돼서 살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해 주시겠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참된 친구는 죽어줄 수 있는 친구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친구 되시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친구임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들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고백이 시인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입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입에서, 우리 권사님들의 입에서, 우리 집사님들의 입에서 그분이야말로 나의 구주이며 친구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감격해서 흘러나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가까이에 있는 플러싱에 이런 중국 교회에 이런 실화가 있었어요. 청소년 15살쯤 된 소녀입니다. 티네이저인데요. 어려서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엄마와 딸을 버리고 자기 좋은 것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이에요. 너무나 심한 고생 끝에 이 아이는 엄마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 대한 원수와 분노가 점점 커졌어요.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내가 언젠가는 아버지를 만나면 차라리 아버지를 죽으라고 얘기해야겠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왼수는 아버지다. 그렇게 분노를 가지고 살았던 이 티네이저가 있어요. 너무너무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외롭고 힘들어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처음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어느 날 복음이 그 아이의 가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난 버림받은 아이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동안 몰랐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얘기가 그의 가슴 속에 찾아왔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용서해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의 친구 되어주겠다. 너는 결코 외롭지 않다. 그런데 너의 아버지는 외롭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2시간 떨어져 있는 거리에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갑니다. 길거리에서 술주정뱅이가 되어 있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껴안고 아버지, 이제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에게는 좋은 친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예수님이란 분이에요. 용서라는 말을 듣고 이 아버지가 조그만한 딸의 품에 안겨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느낀 것이 있대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살았구나. 나는 복음의 이 감격을 누리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이토록 감사하지 못했는데, 저 아이는, 저렇게 세상으로는 버려진 바 될 것 같은 아이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친구 되어주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원수 같은 아버지를 용서하는 그것을 보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함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히 잘생겨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려지고 힘들고 아프고 외로운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친구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진짜 믿고 나보다 더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며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예인교회 성도들, 온 천지는 변해도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심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사실임을 알고 그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 되어주고 좋은 친구 얻어서 행복하고 감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살 때 힘들고 외롭고 버려진 바 된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변치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주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 주님 닮아서 함께 울어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짜 친구, 진짜 영적인 동반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어느 날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사명 맡기실 때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